전 있었던 정부의 발표, 교회에 대한 명령 활동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처를 했지만 교회를 코로나19의 진원지로 감염원으로 몰고 감은 유감입니다. 교회 소모임이 강제로 폐쇄되었으며 모이면 300만 원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도 교회는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소모임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소모임이 일반 카페나 식당에서 이루어져도 불법이며 300만 원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 식당에서, 한 카페에서 일반인과 기독교인이 식사를 하였을 때 일반인은 괜찮고 기독교인은 300만 원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신고를 받겠다고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음식을 제공할 수도 없다 하였습니다. 교회는 수개월 동안 주일 예배 후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위반하면 역시 300만 원 벌금을 물리겠다 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이들은 함께 식사를 해도 괜찮고 음식을 제공해도 괜찮은데 교회나 교인은 안 된다 하였습니다. 무슨 원리인지, 헌법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국가 속에 있는 교회로서, 사회 속에 있는 교회로서 생활 방역에 있어서 본이 되어 왔습니다. 서로의 건강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시책에 잘 호응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5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참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최소 인원만 모여 예배하며 예배의 실황을 중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교회 공동체 예배 생활을 비교해 보면 아직도 100%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심한 교회는 아직도 50% 회복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사이즈 상관없이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 임대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는 몇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와 일반인들을 위한 정부 대책은 있는데 교회와 교육자를 위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애써 외면하려는 듯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제로 알고 교회들이 힘을 합쳐 대책을 세웠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와 소통하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권고나 명령이 아니라 함께 협의하며 코로나19를 통과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지금의 정부 행위는
교회가 코로나19의 감염원 혹은 진원지로 오해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주일 예배 출석 교인 중 코로나19 감염은 0.0051%라고 합니다. 8만 4천 개 한국 교회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겨우 22교회 0.02%라고 합니다. 그런데 찬송가도 부르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행사도 하지 말아라, 찬양대 연습도 하지 말아라, 찬양하지도 말아라, 성경 공부도 하지 말아라 라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절대로 어떤 이유로든 종교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교회의 이름과 예배함과 기도의 성경 공부들을 금지한다면 분명한 박해입니다. 누가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있습니까? 헌법도 교회 박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소독하자,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자, 열을 체크하자, 손세정제를 바르자, 손을 씻자, 마스크를 쓰자,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더 모범적으로 잘 지켜갈 것입니다. 왜요? 코로나19가 무섭거든요. 코로나19가 대단하거든요. 우리 지켜야 돼요. 최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문에는 교육부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상당한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에 가면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 부모에게 은근히 교육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강제로 막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클럽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인권 보호를 말했습니다. 교회나 성도의 인권도 있습니다. 역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회나 성도도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정부는 기독교의 인권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신천지를 경험한 정부와 사회가 교회를 똑같이 매도해서는 곤란합니다. 한국 교회는 안전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한국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이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구제, 전도, 선교 사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야 합니다. 훗날 믿음의 후배들이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중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 억압 속에서도 기독교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며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이루며 예배하기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시기 이 땅의 성도들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한국 교회의 기초석이며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랑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좋은 믿음을 유산받았습니다. 순교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는 코로나19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교회를 향한 제재와 강제와 명령권이 발동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로 잘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속에는 성령의 임재와 내재와 인도와 역사와 충만과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다니엘 6장의 말씀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의 왕이 되어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고관들 위에 총리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삼고자 하니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릇됨이 없었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을 알고서는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누가 됐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자 하였습니다. 왕은 그것이 다니엘을 위한 괴략인 줄을 모르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같이 한번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자신을 총애하는 왕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의 권력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생사하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리오 왕은 안타까워했고 다니엘은 밤새 사자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파하는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음 날 사자굴을 찾았고
다니엘을 향하여 문안을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보는 앞에서 다니엘은 살아나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은 멋있는 말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같이 한번 합시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할렐루야!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였고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다니엘이 해야 할 고백을 다리오 왕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니엘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담대하여 전에 하던 대로, 같이 한번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용기도 생겼습니다. 상당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같이 한번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개의치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이나 당당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중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독특하고 다양한 제재가 있지만 한국교회 성도는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 생활을 할 것입니다.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합시다.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적극적인 교회 생활이 요청됩니다. 적극적인 예배 생활이 요청됩니다. 질병본부에서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스크의 위력은 대단하다. 수원 침례교회가 900명이 출석을 하는데 그 수원 침례교회에 확진자가 방문하였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를 않았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스크 쓰고 코로나19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모두를 평균케 하는 구제를 하여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소모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교회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다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동 식사만은 조금 더 늦춥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타 세력에 질질 끌려가는 교회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허함으로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코로나19 이전의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 예배생활로 사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